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 모든 죄악을 가려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모든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모든 허물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박재현 목사님 가져오셨는데요. 우리 환영하는 인사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어떻게 하고 오셨는지 조금 더 여쭤봐야 되는데, 네, 두신교회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타락을 인정하면 이해된다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관통하는 7가지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이 참 많죠. 뉴스를 네, 그렇죠. 뉴스를 봐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옆 사람 봐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남자 그 여자 이해가 안 되죠. 청소년 자녀들 이해 안 되시죠? 그 자녀들도 그 부모가 이해가 안 된답니다. 서로 이해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장 이해 안 되는 존재는 사실 자기 자신인 것도 같아요. 때로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참 내가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타락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제목처럼 타락을 인정하면 이해되는 일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저렇게 받았는데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지금 성경을 관통하는 7가지 이 주제가 조금 더 어떤 교리적으로 보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세계관의 틀에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완성되는 그 완성까지의 어떤 기본 틀을 좀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관통하는 이 7가지라는 키워드 각각이 관통하기도 하지만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조를 다루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구속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음 주부터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창조와 구속 사이에 타락이 놓여져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창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타락이, 또 구속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타락이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지난주 다뤘던 창조도 그렇고 오늘 다루는 타락도 그렇고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창조라는 주제는 지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타락이라는 주제는 감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저희 전도한답시고 가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래버리면 감정 상하죠. 만지면 이거는 머리로 납득이 되고 안 되고는 둘째고 너 죄인이야 이러면 좀 마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인류를 포함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인류, 그 사람이 아담이 타락을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아들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다고 구원으로 너무 급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급하게 구속으로 넘어가면 창조 타락 구속에서 타락이 싫고 구속이 좋다고 구속으로 막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구속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아주 집중해서 잘 봐야 합니다. 무거운 주제인 건 사실이죠. 불편한 주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직면해야 되는 주제가 타락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완전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선했던 그 세상이 왜 타락했는지, 타락이 무엇인지, 그 원인은 무엇이고 증상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오히려 구원의 기쁨도 정당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훨씬 더 커져요. 더 중요한 건 그런 구원의 기쁨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타락이라는 주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구원받은 삶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구원받은 삶에 대한 기쁨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타락을 인정해야 이해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더 중요한 건 그 타락을 인정하고 이해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성경은 분명 우리를 존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우리를 타락한 존재라고 말해요. 존귀한 존재이며 타락한 존재라는 이 두 가지의 양면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둘 중에 뭐가 우선이냐 생각하면 사실은 존귀함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는 존재들이고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존귀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고발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것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타락한 존재예요. 이걸 또 인사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당신은 타락한 존재, 좀 이상하잖아. 이건 인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락의 죄가 원래부터 아담에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뱀으로 표현된 사탄이 죄를 넣어준 거죠. 여러분들, 외부에 있던 죄가 아담의 내부로 들어온 건데 쉽게 그냥 비유하자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질병에 걸린 것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사탄이 죄를 우리에게 억지로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막 죄를 막 우겨 넣은 게 아닙니다. 아담이 스스로 그 죄를 받아들였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뭐 했어요? 먹은지라. 다 능동입니다. 사탄이 억지로 입 벌려갖고 막 고문하듯이 억지로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받아서 스스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먹은 거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죄의 책임은 스스로 그 열매를 따먹은 죄 지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막 밖에서 막 해질 때까지 놀다 보면 엄마가 부르잖아요. 얘야 밥 먹어라 들어와라 그러죠. 막 들어가요. 엄마가 밥상 딱 차려놓는데 얼른 앉아갖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손 씻고 와! 아시네요. 그렇죠? 손 씻고 와서 먹어야지. 그럼 손 씻어요? 안 씻어요? 또 안 씻어요. 아, 괜찮아. 그냥 먹어도 돼. 그러고 막 먹는단 말이죠. 며칠 지나면 뭐에 걸려 있어요? 감기에 걸려 있어요. 감기에 딱 걸려 있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세요? 그거 봐라. 잘했다. 잘했어. 이걸 진짜 또 잘한 줄 또 알아듣는 애들도 있어요. 잘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감기 걸린 거 누구 때문이에요? 손 안 씻은? 병균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이죠. 저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은 맞는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거죠. 애가 잘못한 거죠. 이거랑 똑같아요. 병균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 걸린 건 맞지만 책임은 그 아이에게 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은 아담에게 있어요.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한 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열매를 직접 따 먹은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죄의 책임은 아담에게 있고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도 모두 전해져서 우리도 모두 다 타락한 죄인이 된 겁니다. 이걸 교리적으로는 원죄라고 해요. 그 원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인간을 타락한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이게 인정하기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원죄에 대해선 사실 기독교의 여러 많은 교리 중에 제일 많이 이해가 안 되고 비판받는 교리이기도 해요. 이게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신학자들조차도 이 교리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거부하는 사조들도 생겼어요. 여러분 자유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뭐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팽배한데 이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세웠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르낙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하르낙이라는 신학자는 원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경스럽고 어리석은 교리다. 불경스럽고 어리석은 교리다 하면서 원죄 교리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낙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 만큼 선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르낙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수천만의 목숨을 앗아간 2차 세계대전 나치를 옹호했던 인물이에요. 아우슈비츠를 옹호했던 인물이에요. 인간은 선한 존재라고 믿었던 사람이 수천만의 목숨을 앗아간 2차 세계대전 나치를 지지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에밀이라는 소설을 쓴 유명한 기독교입니다. 그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장자스 루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루소라는 사람이 성선설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인간을 가두고 있는 사회 제도와 환경이 악한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태어날 때는 착했어. 근데 얘가 어린이집 다니고 학교 다니고 세상에 살다 보니 악에 물들어서 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추 들으면 꼭 그런 것도 같죠. 사실 현대 교육학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오해도 많이 샀어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어떻습니까? 티 없이 맑고 순수하고 악을 모르는 선한 존재인가요? 여기 이제 얼굴에 부정적인 눈빛은 우리 어머님들한테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내 자식이니까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아주 객관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아기를 생각해 봅시다. 아기는 이타적 존재인가요? 이기적 존재인가요? 네, 적어도 엄마에게만큼은 너무 이기적인 존재예요. 엄마 먹을 것도 다 빼앗먹죠. 엄마 정신도 쏙 빼먹죠. 시간도 뺐죠. 잠도 뺐죠. 젊음도 뺐죠. 건강도 뺐죠. 제 아내가 아이들 키울 때 제일 사랑스러워할 때가 애들 잘 때였어요. 없는 듯 잘 때. 그렇게 잠을 안 자니까 잘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대요. 물론 그러다가도 힘들다가도 애들 얼굴 방긋 한번 웃어주면 그걸로 이제 막 모든 피로와 뭐 이거 다 날아간다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하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다고들 해요. 그런데 그건 엄마의 모성애 때문이지 아기가 의도적으로 엄마에게 선을 베풀려고 행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 아기와 같은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아기와 같은 이기적인 존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이고 전적으로 그만큼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아기는 사랑스럽죠. 천진난만하죠. 결론적으로 엄마 아빠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저는 2시간도 못 갔던 것 같아요. 한 1시간 넘어가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존재는 맞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죄로 원죄로 타락했지만 여전히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자를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선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성, 그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이 오염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 어쨌든 교리적인 설명은 접어두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원죄라는 것이 우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타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기억하자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기록한 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어요. 다 타락했어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그 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 타락을 인정하고 믿어야 해요. 그래야 이 타락의 증상들과 결과들로 말미암아 혼란케 되는 우리의 혼란이 좀 정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한 타락이라는 개념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타락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타락의 1차적인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고난들이 1차적으로 저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벌어집니다. 타락의 1차적 결과는 죽음이에요. 인생이 겪는 고난도 여기에서 다 비롯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죽음 이전에 늙게 돼요. 죽음도 늙음도 이해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사실은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제 기억에 저희 부모님 만나러 뵐 때 한 40, 50대쯤 되니까 만나러 갈 때마다 아픈 데가 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 만나러 갈 때마다 뭐 자고 일어나니까 막 뭐 허리가 아프고 막 무릎이 갑자기 쑤시고 머리가 갑자기 빠지신다 그러고 왜 그러지? 그 왜 그래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나이 들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상이 일어나니까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나이가 어린 10대, 20대 늙음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제가 겪어보니까 늙어봐야 이게 늙는 게 뭔지를 물론 저보다 더 선배님들은 너도 아직 멀었어 이러시겠지만 20대 때요? 30이 어떤지 모르죠. 30대 애들이 20대 애들한테 지들 늙었다고 그러잖아요. 40대 50대 아버지 앞에서. 어른들이 그런 말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젊어봐서 젊은 게 뭔지를 알아. 근데 너희들은 늙어보지 않았잖아. 늙어보지 않았으니 늙음만 이해가 안 되던가요? 아닙니다. 젊음이 얼마나 좋은지도 몰라요. 사실은 젊을 때는 뭐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나이 때는. 그러니까 늙어봐야 늙는 게 어떤 현상인지 알 뿐이지 늙는 거 이거 인정 안 된다고, 이해 안 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원죄가 사실은 우리가 늙고 약해지고 병들고 아파하며 결국 죽는다는 결과로 다 드러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타락으로 인한, 이 원죄로 인한 이 타락,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늙어감과 죽음, 삶에서 겪는 고난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정말 성실히 열심히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제법 그 자리를 잘 잡아서 이제 좀 편하게 된 50대 중년 아저씨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엄청 열심히 잘했어요. 몸도 아주 건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를 딱 받았어요. 본인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러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졌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졌길래 저런 병을 얻었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무슨 큰 잘못한 죄를 지어서 그러면 괜찮은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고 싶어도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욥이라는 사람.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탄 앞에서 자랑했어요. 야, 너 욥 봤어? 막 자랑하셨단 말이죠. 그만큼 욥은 선한 사람이었어요. 야, 법 없이도 살 사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너무너무 선한 의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욥이 마치 아담이 사단의 꼬임에 그냥 넘어가서 자빠진 것처럼 사단의 그 시험과 유혹과 광기에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재산도 다 잃었어요.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건강까지 다 잃었어요. 그런 상황에 아내까지 이런 얘기를 하며 저주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와이프까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래도 배신 안 해, 너. 야, 하나님 욕하고 그냥 차라리 죽으라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고 돌아섭니다. 그런 아내 앞에서 욥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저 상황에 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입술로 범죄해요, 안 해요? 이래도 범죄 안 해요. 끝까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바락바락합니다. 그런데 그런 욥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욥의 마음에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뭐만 있어요? 불안만이 있구나.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무슨 죄를 그만큼 크게 졌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데 친구랍시고 엘리바스와 막 찾아와가지고 야, 너 분명히 뭐 있어, 빨리 찾아봐. 그게 욥기의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분명히 너 사기친 거 있지, 너 거짓말한 거 있지, 너 뭔가 분명히 잘못한 거 있을 거야. 찾아서 회개해. 찾아서 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회개할 게 없더란 말이에요. 이 땅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 사실상 타락으로 인한, 원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욥조차도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리는지를 보면 원죄가 이런 거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욥이 이렇게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지금 욥이 회개한 건요, 자기가 뭔가 행위로 저지른 죄를 회개한 게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서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회개의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저기서 눈으로 본다는 건 여러분들 진짜 눈으로 봤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이전에 몰랐던 것을 밝히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을 밝히 깨달아 안 거예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만 알았어요. 들어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알았어요. 내 인생을 이 고통의 끝까지 몰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원죄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 원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타락의 가장 큰 현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게 원죄의 가장 큰 현상이에요. 여러분도 죽는 것도 왜 죽습니까?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예요.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죽는 거 다 이것 때문이랍니다. 이걸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도 그랬고 친구들도 그랬어요. 이런 고통과 죽음이 이해가 안 돼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타락을 인정했다면 누구에게로 돌아갔을까요? 욥처럼 하나님에게로 돌아갔을 겁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고난과 아픔과 죽음에 대해서, 이 타락에 대해서 인정했다면 생명의 원천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거예요.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욥의 이 마지막 회개한 욥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는 걸로 이 이야기가 결말을 맺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타락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돌아갈 곳을 찾지 못하게 돼요. 욥의 마지막 이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회개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창세기 6장 읽었어요. 6장.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심판으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시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원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들었지만 이런 질문 하실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신앙 연륜이 짧으신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스스로 지은 죄는 없는 거네요? 타고난 죄 말고 내가 스스로 지은 죄는 없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1차적 결과가 죽음이라면 타락의 2차적 결과는 가지고 있는 원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고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증상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2차적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겪는 2차적 증상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걸 원죄와 구별해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증상은 우리 개개인이 다 누구나 다 빠짐없이 다 짓고 있어요. 이 타락한 증상들로 자범죄를 누구나 다 짓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선택한 본문 로마서에 보면 그 자범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좀 좋은 거는 몇 마디 없는데 나쁜 거는 왜 이렇게 많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는 어디에 저촉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뒷담한다는 겁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뭐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을 옳다 하느니라. 저게 다 포함돼요. 저게 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자범죄들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원죄가 아니라 이 자범죄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이 자범죄 가운데 그 무엇인가는 반드시 저지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모든 자범죄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원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범죄까지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다 이런 기록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의인이라 불렸던 노아는 어땠습니까? 술 마시고 방탕하여 딸들과 음행을 저질렀어요. 모세도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살인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치졸한 거짓말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가장 높여 칭송하는 다윗은 다른 남자의 아내를 범하고 심지어는 그 남자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시기가 많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마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자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인물만이 아닙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런데 타락을 인정하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거로 끝이 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해는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해됨으로 인해 우리 삶이 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첫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선 거짓 증인이 에덴 동산의 거주자가 되도록 허용한 데 있었다. 다른 무엇보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사명은 성소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들어오도록 허용한 거예요.
저기서 성소는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에덴 동산은 성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이해했어요. 그 예배하는 공간, 예배를 지키는 것, 경작하며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담의 첫 번째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을 다 감수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죄를 드린 것 자체가 아담의 첫 번째 죄였단 말이죠. 저기서 경작하며 지키다라는 저 단어들이 아바드 샤마르라는 히브리어들인데 다 이런 뜻입니다. 아바드는 섬기다, 일하다, 경작하다. 이게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샤마르는 지키다, 보호하다. 이것도 역시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킬 때 쓰는 청지기적 역할을 감당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아바드 샤마르 하면 성소에서 예배 드리는 걸 상징하는 다 그 표현들이에요. 모습들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존 밀턴이라는 소설가가 쓴 신라권을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낙원은 뭐라고요? 성소, 예배의 장소. 예배를 잃어버린 게 그들의 형벌이었어요. 그러니 타락한 자는 예배할 수 없어요. 반대는 뭡니까?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예배는 그래서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매주일 예배 드리는 거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연결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여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나 이 주일 예배, 여러분들 죽음이 우리의 죄의 값이라면 죽음을 이르는 생명의 길이 예배예요. 그러니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저래 핑계 대가며 예배의 자리를 빠지는 거 어떻게 해서라도 온라인으로도 사수하란 말이죠.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당연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타락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 구원받고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타락을 이해한다고 끝이 아니죠.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됩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사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실천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담 안에서 지은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돼요. 이게 대표의 원리라니까요. 아담 안에서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다 타락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의로 우리가 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구절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이기적이라고, 여러분들 아기가 지 밖에 모른다고 여러분도 아기에게 이기적으로 행하세요? 이 새끼 너 그만 먹어, 내가 다 먹을 거야, 이래요? 애가 먹을 거 다 뺏어 먹냐고요? 아니잖아요. 이기적이지만 그 아기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죠. 아끼고 보살피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세상이 타락했다고 외면하고 산으로 도망갑니까? 미워합니까? 우리도 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사랑해야 그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야 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타락하여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는 이렇게 발목에 걸리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그렇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타락한 새끼 이거 말고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사랑받을 사람이야 라고 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타락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안고 있는지, 어떤 타락으로 고통받고 있는지 온전히 인정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며 다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중간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가 이 사랑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오늘 말씀 묵상하며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 사람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목소리 높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우린 돌아서도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잠잠히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여러분들 잠깐 이 시간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주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타락하여서 연약하였던 저의 모습,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 몰라 했었던 저의 모습들, 타락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비판하며 수군수군했던 나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호와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염려도 내려놓습니다. 근심도 내려놓습니다. 걱정도 내려놓습니다. 불안도 내려놓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게 했던, 질투했던, 수근수근했던 나의 모든 모습들도 내려놓습니다.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실수했던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요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다시 한번 받아 안아 주시옵소서.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아버지 하나님 내오시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안기기를 소망하오니 너르신 아버지 품에 다시 한번 안아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하신 나의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했던 모습, 염려와 근심에 쌓여 어찌할 바 못했던 모습, 불안했던, 두려웠던,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가운데 홀로 있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시기했던 모습들, 질투했던 모습들, 불평과 불만으로 남을 시기하며 수군수군했던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실수했다고, 다시 잘못했다고, 넘어졌다고 나무라시거나 내치지 않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너른 품에 다시 한번 안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예배자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불리진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머리 숙여 경배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생, 먼 타지에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